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팔복은 우리가 배웠듯이 구약의 십계명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약의 성도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와 달리 육신의 육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살아가는 삶이 이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면은 우리 육신대로 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지켜 나가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38절에서부터 우리 4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받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 온전한 성품,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은요, 거룩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룩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라면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성품이, 이 거룩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거룩성을 잊어버렸잖아요. 이 거룩성은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죄된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입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결정은요,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였다,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고요, 내가 많은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것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많은 공과를 쌓았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모습을 닮았는가, 그 거룩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찾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어떤 말씀이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이 가치관과 기준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이 본연의 모습은 이 범죄함이 죄가 없는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닮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구약의 이 물질 세계에 사는 이 초보적인 삶에서는 눈은 눈으로 갖고, 이는 이로 갖고,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갖고, 이게 뭐냐면 이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자 한 만큼 내가 그에게 해코자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코자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동해 보복법이라 그러거든요. 똑같이 상처를 주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을 율법에다가 이게 심어놨는데, 사실 이것도요, 그 당시에 초보적인 인생들에게서는요, 이것이 평화보호법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을 말리는 거죠. 더 큰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내 겉옷까지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또 심리까지 가지고 내게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주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이의 보복법에서는요, 맞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해야지 평화를 유지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면요, 여러분,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사실 용납될 수 없는 법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발달됐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해코자를 당했을 때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되죠? 오히려요, 더 덤태기를 쓰는 세대가 되었어요. 덤태기를 쓰는 세대가 되었다고요. 아, 저거 만만하게 하나 걸려들었네?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요, 인간에 있는 지식이니 뭐니 다 동원해가지고 수를 해서 그걸 바닥 거덜내버려요. 악한 법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것들을 우리 현실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자동차 조금 사고 나면 거기서 이 진액을 뽑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고친 거 자기가 고쳐서 나가면 되는데 여기 아프니 저기 아프니 그래 자기 아픈 병까지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같은 세대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눈은 눈, 오른밤 때는 왼밤 돌려대면요, 이건 어떤 사람이 정말 바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은요, 이 사람에게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들을 만약에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해가지고 한번 툭 건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내 몸에 그런 가해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좋다가도 금방 이게 달라지잖아요. 좋아, 네가 한 대 때렸으니 한 대 더 때려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 거를 타면서 사람들이 수했을 때 너 다 가져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이 원한 맺힌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요, 이런 주님이 요구하신 이 말씀은 우리 인간 지금 이 사회에서도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사회에서도요,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켜지지를 않아요. 지킬 수도 없어요. 지킨다 해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와 닿아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초월적인 사람들,
모든 것을 떠난 사람들 안에서만 이 일이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늘의 새 사람이 되었느냐? 나의 거룩한 성품을 가졌느냐?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요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법이 어떤 법이죠? 예수님 날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나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또 그렇게 온 교인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주고 또 교회 입적시키고 당신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 장로들이 다 되고 또 목사까지 돼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것을 갖다가 감사합니까? 또 그런 믿음이 확신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위에 있는 이 모든 이 내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그런 삶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하면 참 우리는 뭐 구약의 율법에 우리 짓눌러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우리들 생각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요구한 그 삶을 살으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해 줄 수 있게 속으로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내 옷을 뺏으러 쏘아라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는 방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더 유명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수당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이렇게 손해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면 정말 더 행복해지고 더 부해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지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턱턱 응답이 받고 내가 하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큰 역사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행복에 이 꼬리표가 물러지는 것. 이렇게 믿으려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 아닌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주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는 전혀 다른 너 바보가 돼. 너 있는 거 다 뺏겨도 웃어야 돼. 너를 막 죽이겠다 달려든 사람에게 기도해 줘야 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온전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온전함 같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쓰고 있었죠?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라 해서 내가 더 많이 끊었고 저 남의 자식이라 해서 내가 내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나 니나 할 것 없이 다 끊었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기르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불이익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들도 내가 끝나는 것처럼 끝나느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46절과 4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또 너희 형제와 형제끼리만 인사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도 세리도 자기 좋은 사람끼리 다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만 잘 모이려고 그러지 원수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 불편한데 왜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얘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불편해도 끈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온전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 이방인과 다름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너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웠다면 그 온전하심으로 네가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은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 네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세리와 이방인들을 비교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방인들이 하는 삶과는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사랑이 아주 지극했어요. 이방인들은요, 내 것만 조금만 주면 되고 조금만 나누면 되는 것이 이방인 삶이었다면, 이 초대교회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것을 모두 공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함께 그 믿음의 사람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 다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너희가 온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방의 사람의 삶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삶의 방식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을 칭함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주님을 닮는, 하나님을 닮는 삶.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지명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 약 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등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신보다 못하게 섬길 때가 더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그들을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남은 자들을 내가 불러서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신약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온전하고 구별됨은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일반 사람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삶의 방향, 목표 모든 것이 다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돼. 그런데 간혹 이 성도들 무리 속에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교회의 부패, 교회의 부패. 오늘날 좀 이런 얘기 하나 좀 예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잉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많냐 했더니 이 보잉사의 문제는 이 보잉사의 이 부품 하나하나를 어디서 미국 안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잉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일본, 중국, 독일, 이 다른 나라에서 이 보잉사의 기계 제품의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조립하는데, 조립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철두한 그 회사시면 이런 것이 없고요. 서로 눈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노조가 생겨지면서부터. 그래서 이 보잉이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계속 이 보잉에서 하자가 생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요, 섞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섞어지면. 이 섞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는 타락밖에 없고 한순간에 무너짐입니다. 무너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그분의 도덕적인 온전한 성품이 회복되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오늘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잉사에 대한 이 지역에 보잉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번 참 지켜봐야 돼. 빨리 보잉이 온전히 회복되려면요, 미국의 생산 라인이 온전히 생겨져야 돼. 그래서 자국에서 품질 관리가 돼야 돼. 왜냐하면 그 원안의 기준에 맞는 품질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게 그런 마찬가지.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 하나님의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 세상이 뭐라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을요, 변치 않고 지킬 그런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시민이 어떠냐는 거예요. 천국 시민. 오늘 주님께서 이 원수 사랑하라 이 말씀의 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속성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방향성과 목표와 모든 것은 주님의 거룩함을 담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함을 담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우월감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근본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의 근본이 뭐냐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팔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나에게만 가난해지고 너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저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럴 때 우리 주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줄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장치가 뭐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신약의 사람은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됐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로 죄 용서받은 그 은혜의 감격과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마음, 성령님 나를 감동해 주시는 감동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점을 사랑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지요. 주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린 가벼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볍지가 않아요. 참 무거워요. 우리 힘으로 하려면 무거워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있는 삶은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할 수 있고요. 또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 주시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면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했는데 이 온전함을 이루기에 성령님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 우리 주여 부르 기도하지요. 주여,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